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사람 어떤 인간이 앉아 있는지 한번 보시면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시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빌립보 4장 4절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쁨의 가정을 세우라. Build a happy home. 기쁨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은 희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희락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 열매입니다. 구원받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살 때 놀라운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이 기쁨의 열매가 맺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구원받은 성도의 소위 상표, 구원받은 성도의 소위 트레이드 마크는 기쁨입니다. 정말 기쁨의 얼굴을 행하고 다닌다면 저분이 크리스찬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동시에 우리 가정들도 이렇게 기쁨의 공동체, 기쁨의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는 부지런히 믿는다고 하는데 인상이 그저 사람 잡아먹을 듯이 험악하고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결코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쁨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육체적인 기쁨입니다. 소위 physical joy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른 하나는 정신적 기쁨, psychological joy.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진정한 기쁨은 바로 이 영적인 기쁨, spiritual joy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영적인 기쁨은 믿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 근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늘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서 기쁨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또 그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소위 VUCA 시대라고 합니다. VUCA. 사회가 급변하고 volatile, 불확실하고 uncertain, 복잡하고 complex, 그리고 모호한 ambiguous, 이런 상태라는 영어 단어 첫 글자를 따서 VUCA라고 말합니다. 이 급변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한 이런 시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런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또 우리 가정을 기쁨의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겠는가? 도대체 그 해결책은 없는가? 성경은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 주보 순서지에 보시면, 가운데쯤 보시면 기쁨의 가정을 세우라. 우리의 가정들을 기쁨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비결 세 가지. 자, 따라서 합시다. 주님 안에서 살 것.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관용할 것.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것. 이것은 마치 수학 공식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살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늘 관용을 베풀 뿐만 아니라 염려거리들은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환경과 사건을 초월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주님 안에서 살 것. 주님 안에서 살아라. 영어 표현은 abide in the Lord, 즉 주님 안에 주소를 두고 사십시오, 그런 말인데요. 이 주님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만이 환경과 사건을 초월한 이 영적인 기쁨을 끊임없이 누릴 수 있는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 우리 준비 찬송에도 보니까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자는 마음 기쁨 넘치네. 이 찬송은
박성문 목사, 인천 중앙교회를 섬기던 박성문 목사가 1978년 3월 간경화를 이겨낸 한 교인의 가족 찬양에 감동을 받고 작시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화 그리고 생명을 노래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주님 안에 주 안에 살자. 주님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 주님과 생명적 연합관계 속에서 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주님과 연합된 삶 이것이 곧 주님 안에서 삶인데요. 좀 쉽게 설명하자면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 줄기에 붙어있는 삶.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자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거니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뿌리로부터 줄기를 통해서 올라온 그 수분과 자양분의 공급을 받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지가 배임을 당한다면 뜨거운 햇빛에 이 말라 사라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 산다는 건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과 밀접한 삶을 사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그런 면에서 아직도 예수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 퍼스널 세이비어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주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라면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기울어지면 마치 이 하나님에게서 내 동댕이 쳐진 것 같은 이 포도나무 원 줄기에서 가지가 잘라진 것처럼 잘라져서 비틀어 말라지고 곤고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 때 우리는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기쁨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1절 하반절에 주 안에 살라가 아니라 여기는 주 안에 서라라고 했는데 영어 번역에는 주 안에 굳게 서라. Stand firm in the road. 주님 앞에 강력하게 서라는 것. 이 firm이라고 하는 이 굳게라는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편지 말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 것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굳게 서 있는 것이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의 편지를 보낸 바울의 형편과 배경이야말로 대단한 역설적인 환경입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현재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수인의 신분인데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이 개척해서 세운 유럽의 최초의 교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수인의 신분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가? 기뻐할 수 있죠. 어떻게? 바로 주님 안에서 살 때 가능한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생명적 연합관계 속에서 살 때 주님의 놀라운 이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강물처럼 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이란 단어가 아주 많이 반복되어 있고 또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부사귀가 아주 반복되어 있는데 이 기쁨과 주님 안에서와의 상관관계는 주님 안에서 할 때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기쁨의 가정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희락의 서신인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 기쁨과 평강이니라. 정말 천국에는 이 기쁨이 넘치는 세계 천국이란 말. 이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기쁨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관용할 것. 관용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걸 가리킵니다.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Be tolerant of all family members.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관용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가정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까닭은 무엇일까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의 기쁨을 위협하는 가장 보편적인 요소는 이 가족관계로부터 비롯되는 소위 conflict,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원수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마음의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가족관계에 우리의 기쁨을 심각하게 이어가는 요소는 바로 갈등인데 오늘 본문 4장 2절을 보실까요?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어떤 갈등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걸 감지하는 거예요. 리더로서 자기가 인도하는 이 공동체에 무엇이 과연 기쁨을 상실하게 만들었는지를 갈파하는 것은 영적 리더의 중요한 말하자면 의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세하게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유집사와 순집사 사이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들은 그저 이 교회 안에 이름 없는 자들이 아닌 것 같고 교회에 상당히 유력한 성도들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가 안 좋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바울 사도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소위 권면의 편지를 보낸 것인데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빌립보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같은 마음이 됩니다. 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충돌될 수도 있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야말로 그건 서로 섬기고 그 다음에 서로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는 서로 종살이하는 겸손한 마음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고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행하셨을까? 부부간의 갈등 가운데서도 특별히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부인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말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어떠한 자세를 취했는지를 생각한다면 갈등은 그 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관용을 영어로는 톨러런스라고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톨레랑스라고 합니다. 프랑스 사회 저변에 흐르는 소위 관용 정신 한마디를 꼽으라면 이 톨레랑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톨레랑스라고 하는 건 프랑스어로 아량, 관용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이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프랑스에 등장했는데 당시 구교인 로마 캐톨릭 교회와 개신교 사이에 벌어진 무자비한 이 갈등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게 소위 톨레랑스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톨레랑스. 네,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물론 어떤 진리에 대한 타협이나 그다음에는 진리에 대한 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명을 걸 만큼 용납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진리 문제 이외에 일반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관용경신이 필요하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이 관용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관용이란 단어는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아무튼 가족 간의 모임이 있는데 꼭 참석해야 될 사람이 참석하지 않았단 말. 알고 보니까 그 가족의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무엇을 주고 같이 무엇을 먹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가족관계 속에서 이런 갈등이 두 사람의 마음을 이반하고 기쁨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성경적인 관용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의미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의미예요. 소극적인 의미에서 관용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자꾸 허물을 까발리는 거, 이것은 이 신자와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자꾸 덮어주라는, 없는 데서는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저도 총회에서 중대한 직무를 맡고 있고 책임자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갑론을박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사람이 없는 데서는 항상 칭찬해주고 또 있는 데서는 사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했으니까 좀 좋은 면을 권면해 준 건 참, 부족한 면을 권면해 준 건 참 좋겠는데 그 거꾸로 없는 데서는 수근수근하고 말이죠. 겉으로는 아부하고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소극적 의미에서 관용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해주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는 우리 이웃의 필요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뭐겠는가? 내 남편이 정말 필요한 게 뭐겠는가? 내 아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뭐겠는가? 어저께 어떤 교단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랑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오늘 백화점에 가서 우리 와이프 금반지를 하나 사줬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부인이 기뻐하시던가요? 그러니까 몹시 기뻐했다는. 참 감사하네요. 아무튼 금반지만 좋아할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 아내가 정말 원하고 필요한 거, 남편이 정말 필요하고 원하는 거, 아니 우리 자식들이 정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말도 안 하고 방콕하고 앉아 있는데 우리 자녀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찾아서 채워주는 거, 그게 관용 아닐까요? 사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우리 주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들일 거예요.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들이고 부모일 건데 우리가 이 가족이라는 관계 때문이라고 가족이라는 미명하에 함부로 대하고 소홀히 대하고 아무렇게나 대하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말할 때가 있단 말. 그런 데서 이제 말하자면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과 그 은혜의 감사 감격에서 남을 너그럽게 용서할 때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용서하지 않는 악독이 그의 가슴을 파고드는 것처럼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고 훌륭한 신앙 인격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성도가 이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 대해서 관용해야 할 이유가 뭔가요? 무엇일까요? 자, 오늘 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웃에 대해서도 관용할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도 너그럽게 용서해야.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좀 너그러워야 돼. 종종 하는 웃긴 얘기지만 옛날에 어떤 부인이 그렇게 원망불평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친구 아무개 말순이는 나보다 얼굴도 못생기고 눈에 쌍꺼풀도 없고 주근깨가 가득했는데 어쩌다가 저쩌다가 신랑 하나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호의호식하는데 나는 고등학교 때 공부도 잘했고 얼굴도 주근깨도 없었고 앙방울 같은 눈에 쌍꺼풀가도 있었는데 어쩌다가 저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정말 태평양 같아가지고 모든 걸 다 해주고 내 손을 다 들어줄 것 같더니 내가 잡힌 고기가 되다 보니 이제 먹이도 안 준다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딱 맞는 남편을 줬는데 감사치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성도에 대한 신원의 날일 뿐만 아니라 불신자에 대한 심판의 날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관용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자들에 대해서 그 영광의 상급과 면류관이 기다리는 날, 그날이 곧 구름 타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이란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원수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과 용서하면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손양원 목사님을 빼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는 그야말로 두 아들을 죽이고 그야말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 사랑을 베푼 사랑의 원자탄과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분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그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은 늘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다고 합니다. 저 서편 하늘에 이상한 구름 한 점만 떠도 혹시 내 주님께서 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지 않겠는가? 주님의 재림을 보고 원수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이 사랑의 사람, 관용의 사람의 삶을 그는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진정 기쁨의 가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가족 구성원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그 가족 구성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여 채워주시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가정들이 기쁨의 가정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요절인데 전 세계인이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구가 있는데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이 우리 6절로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통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약하자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쁨의 가정을 세우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님의 주권을 염려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인데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란 말. 그래야 믿음으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그 염려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고광상 씨가 작사하고 작곡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복음 선거가 있어요. 그 가사에 보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가사, 우리에게 실제로 와닿는 가사의 내용이죠. 염려는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베드로 사도는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여러분들의 염려거리를 주님께 다 던져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맡긴다는 건 던져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남편 문제, 아내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인생 문제, 건강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란 말. 오늘 본문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벌써 염려가 들어오면 이 기쁨은 도망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주여 이 모든 염려거리를 주께 다 맡깁니다. 그리고 늘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잘 되게 할 줄 믿고 그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믿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부면 주부, 직장이면 직장인, 학생이면 학생, 군인이면 군인, 자기의 위치와 환경과 직위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잘 되게 할 줄 믿고 기도하고 자기가 할 일만 하면 돼. 아내면 아내가 할 일만 하면 돼. 남편이면 남편이 할 일만 하면 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예수님이 공생에 3년을 사셨죠. 예수님은 이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해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총 33년이지만 30년은 사생활이고요. 그 다음에 3년은 공생애, 즉 하나님의 구원 성취, 구속 역사를 성취하기 위한 기간인데 이 사생애 30년, private life이라고 하죠. 공생애, public life 3년, 이 동안에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지만 그 최초의 기적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최초 행하신 이 기적의 장소는 바로 혼인집, 잔치집이었단 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시사해 주는가 하면 바로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심령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바로 이 잔치집, 혼인잔치집과 같이 기쁘고 즐거울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즐겁고 기뻐해야 돼. 어떤 사건과 환경이 터졌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최후의 강화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인생의 가장 비참한 원인은 죄입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살다가 저 영원한 죽은 다음에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은
죄 많은 인생의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지만 그래도 기쁨의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거란 말. 오늘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과연 우리 가정의 기쁨을 빼앗아간 그런 도둑은 어떤 존재인지 자신과 우리 가정들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살고 그 다음에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소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도 관용을 베풀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이 기쁨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